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유익하다고 하는 말을 본문에서 2번을 사용해요.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익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아이고 이제 이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주님과 있는 그 나라에 주님의 나라 가는 것이 내게는 정말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지금 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 개인으로 볼 때는 나는 지금 빨리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고 싶다. 이것이 내 개인으로서는 유익하지만 너희들을 볼 때는 내가 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있어 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유익하다. 성경에서는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잖아요. 이게 책망할 때 징계하잖아요. 그것은 본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히브리서 12장 10절을 그러잖아요. 너희 부모가 너를 징계할 때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을 들었을 때는 누구의 유익을 위하냐면 내 자신의 유익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함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이루도록 징계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징계할 때는 이 세상 것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징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임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징계한다. 우리의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 영적인 유익.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도 내 개인으로 볼 때는 이제 내가 이 세상 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같이 있어진 것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지만 내가 육체로 있을 동안에는 너희들을 위해서 있어주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신앙의 도움도 되어지고 믿음의 도움, 영적인 도움, 천국 가는 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있으므로 너에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걸 끌어안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군림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 수준에 미치지 않을 때는 상종하지 않고 자기 레벨에 맞지 않으면 상종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자기 그 어떤 소유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는 생애를 산다. 이거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하지만은 내가 아무개 성도 때문에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 유익하다. 그런데 내가 목회한 일이 있어서 이 목회는 내 사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의 일이잖아요. 같이 협력하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은 정말 목회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게 유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함께 그 나라의 상급이 될 것이고 함께 그 일에 동력자가 되어지겠지만 아이고 참 힘들다. 저분 때문에 아이고 참 힘들다. 아이고 빨리 목회를 어떻게 접든가 해야지, 옮기든가 해야든지 저분 때문에 내가 목회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침 예수님의 사역 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 조사해 봤더니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과 민족에 크게 유익되어지는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더니 이게 다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이게 축복받는 지름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유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 이름이 유다예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죠. 근데 요셉을 시기 질투한 거예요. 배가 다른 아이들이 12명이잖아요. 엄마가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분쟁이 심한 거예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자기들끼리 싸우고요. 근데 그 중에 철없는 요셉이 꿈을 꾸고 얘기하다 보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 다음 아침에 아버님 심부름으로 형제들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볶음곡식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 형들이 들판에서 양치기 하다가 야, 저 꿈쟁이 온다 하고 오늘 저 꿈쟁이를 죽여버리면 자기 꿈이 어떻게 될까? 그 꿈 꾸고 나서 자랑했는데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될까? 하고 그 형제들이 전체 공모해가지고요, 요셉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거기 있는 유다라고 하는 형이 그 형제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창세기에 말씀 있잖아요. 37장 26절에서 28절 보니까 이것은 유익하지 못하다. 아버지에게 우리 가족적으로 이스라엘 우리 가문적으로도 이건 절대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유익하지 못한 일을 하지 말자. 뭔가 했을 때 유익해야지. 하나님께 유익하고 우리 집안이 유익하고 우리도 유익해야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유익하지 못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하고 유다가 박았어요. 그래서 참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로 하여금 예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예굽에서 있다가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그 아들 있죠?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슬픈지 모르겠어요. 아들 11번째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누구 말을 듣냐면은 유다 말을 들어요. 나중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 혈통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사람은요, 비행기도요, 그 넓은 항공도요, 가는 비행기 선이 있어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차도, 자전거도 자기 길이 있어요. 축복받는 길이 다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놀랍고 좋고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교회 생활도 유익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직장에서도요 다 그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있어야지. 자기가 회사에 유익이 안 되면은 회사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과장을 주겠어요? 왜 상무자를 주겠어요? 그 직함으로 인해서 회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유익하도록, 아멘. 서로 유익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유익이, 고상한 유익이 있습니다. 다윗이 대통령 되기 전에 온갖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워낙 환난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그 환난 속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본인의 글 속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그 이하에 보니까 바로 고난당한다,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된다. 아니 사람이 왜 고난이 다 유익이 돼? 고난은 다 슬픈 것이고 고난은 떠나고 싶고 고난은 원치 않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왜? 무슨 유익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게 되어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고난이 유익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겠어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엎드려야 돼요.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고난 오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당할 때 주님 찾으셔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그 고난이 하나님 말씀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아버지께서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이 말을 했던 아들 솔로몬이 그 아버지로 하여금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잠언서와 전도서를 쓰면서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한번 봐보십시오. 잠언서 9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내 생명해가 내게 더하리라.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10장 10절에 철 연장이 무뎌졌다. 그러면은 나무 베기가 어렵습니다. 힘으로 벤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가장 축복된 지름길이 무엇이었느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선한 마음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알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했다. 왜 유익했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명철이라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 칼이 무디에서 나무를 잘릴 때는 엄청나게 힘들지만 칼에 날이 있으면 금방 잘려집니다. 세상 축구고 야구고 모든 게 있잖아요. 긴장되어지거나 힘들어가면 안 된대요. 이 손이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야구한 사람들 있잖아요. 던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잖아요. 힘이 막 들어가면은 공이 멀리 안 나간대요.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던질 때 멀리 간다는 거예요. 강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나갈 때 강한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우리 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신약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유익하냐? 세상 이런 말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뭐냐면은 네가 눈을 가지고 뭘 보고 네가 실족하고 범죄가 되면은 눈을 빼라는 겁니다. 손이 범죄해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로 유익하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아이고, 우리 눈으로 범죄한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발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러면은 이거 마음 다 이게 파내야 돼요. 그럼 우리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다리를 잘라라, 팔을 잘라라, 눈을 뽑아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 눈이 남겠어요? 손발이 남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손발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 팔이 붙어있고 내 눈이 붙어있고 내 팔다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이 내 팔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내 두 다리 줬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줬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야 됩니다. 다른 지체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그러나 이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잃어버렸던 것이고 예수의 부활로 해서 새로운 신뢰한 것을 보게 해주고 신뢰한 것을 말하게 하고 신뢰한 것을 복음을 위해서 손발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익이 되는 그렇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떠나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대통령이 되셔야 우리가 대통령 좌우 보호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근심걱정 고통이 막 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면은 자꾸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잖아요. 고기를 낚아서만 드린 게 좋겠어요? 낚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좋겠어요? 예? 낚는 방법, 그죠? 예.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낚아서만 다 먹였어. 그러나 예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가 왔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그러냐, 그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죄, 장차 받을 심판, 이 부분은 이 세상 어떤 지식 가지고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장차 이 무서운 둘째 사망 불모 심판,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도대체 무엇이 죄야? 나라마다 죄의 개념이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것을 굉장히 강하게 죄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어떤 분은 그 부분에서는 죄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죄입니까? 이 사실을 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와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놀라운 것을 알게 해줬어요. 뭘 알겠느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은 너의 의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아느냐? 성령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영접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나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진실한 마음 가지고 오늘과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 나는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아주 진실하게 영접해야 돼요.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죄예요. 심판, 마귀 사탄 심판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어버렸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되어졌다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너의 자식과 후대와 후대가 복을 받는 방법 알았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이 너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지금은 너희들이 슬프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도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라고 할 때 보혜사 성령이 온 거죠.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발견했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고난 속에 얻어진 지혜를 깨달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까닭은 바로 유다가 하나님에게 유익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유익되게 만들고 자기 가족들에게 유익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영광이 온 거예요. 그 복을 이룬 거예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뿌리지 않는 데서 뭘 거둘 생각하지 마세요. 콩 심으면 콩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감나무에서 배가 맺겠어요? 성령으로 심는 것은 영생으로 거두어요. 육신으로 심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오늘 20절 21절 참 귀한 말씀 했잖아요.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떠나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과 예수님을 빙자해서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즐거움, 그리스도의 진리의 감격, 그리스도의 진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거기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어쩐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어지길 원한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럴 때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사는 거,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내 일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안 맺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육체에서부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있을 때에 맺어지는 그 열매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해서 내가 있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일찍 놓고 세상 뜬 어머니 생각할 때 아이들에게는 어떻겠어요? 엄마가 살아있어야 아이들에게 유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하신 성도님, 우리 항종지 있음으로 우리 교회가 유익하고 이 지역에 유익하고 제 목회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러다가요 우리는 떠나고 가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 우리는 청지기로서 다 즐겁고 행복하게 보람을 느끼면서 베풀면서 주님의 것을 돌볼 수 있기를. 아멘. 그렇게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렇게 자기 인생에 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전서 9장 21절에 보면은 나는 모든 자보다 자유하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자유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매였고 거기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다 자유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리스도를 얻어버렸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모두에 자유하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한 것은 거기서 몇몇 건지려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군림할 수가 없고, 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몇몇 사람을 구원하려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되어진 것은 바로 유대인과 상종했던 것은 거기서 몇몇 얻으려고. 또 교회는 다녔지만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못한 연약한 자가 있잖아요. 약한 자가 있잖아요. 약한 자들 속에서는 자기는 강하고 그 약한 부분에서 이미 초월되어져 있던 신앙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약한 것은 또 그 약한 자들을 건져내려고 어찌하든지 복음에 참여하고 어찌하든지 저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거기에 이제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은 바울의 글을 써서 저 디모데에게 보내주고 저 골로새 교회에 보내주고 저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이 설교 내용을 누가 전달했냐면은 두기고가 에베소까지 가서 거기다 전달해주고, 또 두기고가 또 새로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설교문을 두기고가 들고 저 멀리 또 골로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두기고에게 너희들이 두기고의 말을 들어라, 신뢰해라. 왜? 두기고는 첫째로 사랑받은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로 사랑을 받은 형제. 두 번째,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 진리가 나오고 진리에 선포하고 신실한 일꾼. 세 번째는 뭐라냐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네 번째,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쓴 글을 바로 두기고에게 전달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끝마디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두기고가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지만은 솔직하게 또 사도 바울에게 유익되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마가. 또 누구였느냐? 감옥에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 자가 바로 또 사도 바울을 굉장히 유익하게 해줬어요. 바울은 저들에게 유익됐지만은 저들에게 유익되게 해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 좀 데리고 오너라, 마가 좀 데리고 오너라. 저 마가는 나에게 크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서 또 빌레몬서 1장 10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오네시모야,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유익이 안 됐지? 지금은 복음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해서 나에게 너무 유익하다. 그리고 너에게도 유익할 거야.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줘.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 너의 스스로 인격적으로 네가 허락을 받고 내가 오네시모를 내 곁에다 두고 싶어 해서 그래.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바로 바울에게 크게 유익이 되어졌고, 마가봉을 썼던 마가도 바울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유익이 되어졌고, 바울은 온 세상 우리를 향해서 유익이 되게 해줬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서로 유익이 되어집시다. 나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나의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멘. 또 여러분들도 나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되도록,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익되어지도록 서로 유익을 주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